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이 말은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의 가장 첫 부분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이 책은 우리 교회에서도 두 날개 필독서 중에 한 권이었기도 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의 그 첫 장에서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신을 제자로 생각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열정으로 좋아하는 팬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팬과 이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라고 구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팀이라면 그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팀의 선수의 이름을 다 꿰고 있고 이 사람이 어느 포지션을 맡고 있고 또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못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선수들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는 어떨까요? 이 팬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 제자가 아닐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가버나움과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것을 이들은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바라던 그런 사람들이 이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예수님의 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많은 팬들이 몰려왔지만 전혀 귀찮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가셨습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보니 배 두 척이 있었는데 보니 어부들은 고기잡이가 끝이 났는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배에 올라가시고는 그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유는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오늘 이렇게 시몬의 그 배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지역은 한낮에는 한 40도에서 50도 정도, 그 정도 오르는 더운 지역이라 그 육지 쪽에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바다 쪽, 물 쪽의 공기는 시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바다 쪽에 배 위에 오르셔서 그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강론하시고 이제 그 시선을 자신들의 그 펜에서부터 시몬에게로 옮기셨습니다.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은 갑자기 뚱딴지같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2절에서도 우리 봤듯이 어부들은 조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업을 완전히 마치고 오늘 이제 고기를 안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명령 같은 이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믿음이 좋은 모습 또는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이 본문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CCM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곡에 보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라는 이런 곡에 또 삽입되어진 그런 찬양 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곡을 또 많이 부르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 믿음 좋은 고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대답은 뭔가 깔끔한 그런 순종의 대답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주여라고 부른 것과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냥 유대 랍비 정도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다 라는 이 말에서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누구인지 압니까? 우리는 어부입니다. 어부. 여기서 몇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던져보라고 하니 던져보기는 하겠는데 아마 물고기는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좀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이 예수님은 여러분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그는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물고기를 잡는데 전문가는 예수님일까요? 베드로일까요?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목수가 지금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이런 말을 통하여서 뭔가 찜찜하고 또 깔끔하지 못한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00%의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그렇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실 때 아브라함 같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거울처럼 그렇게 비쳐 보이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저의 지나간 모습을 또 되돌아보니 저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베드로처럼 변명하고 예수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때로는 반항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서 정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또 깔끔하지 못한 그런 순종의 모습이었지만 베드로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의심하고 또 변명하긴 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혼자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안드레와 같이 끌어올려도 안 되자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해서 겨우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물고기가 잡힌 것이 배 두 척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평생 목수일만 하던 사람이 어부에게 와서 네가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기 얕은 곳 말고 저기 깊은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소를 딱 찍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듯이 이 호수의 깊은 곳, 딱 저곳, 저기 가면 물고기가 있다. 거기 가서 잡아라. 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며 혹시 그곳에 또 물고기가 없다 하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물고기를 그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말씀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자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깨닫게 되었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그 죄악을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각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라는 말은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 아도나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당신이 창조주이시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런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자신의 존재의 그 초라함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보이게 됩니다. 이는 그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우리 존재의 그 비참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인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놀라서 이들은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여기 놀랍다는 그 말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이 들렸고 또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 압도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가 죽지 않을까라고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위로하시면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베드로가 하게 될 일은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은 곧장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습 역시 이 베드로의 모습과 여간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자기 장모의 그 열병이 떠나가는 것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 주여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의심하고 미심쩍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기적만 바랬던 무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할 것임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고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예수님은 팬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